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에코가 따라요. 메아리처럼 그 말에 반드시 뭔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랑의 말은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파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남아서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간에도 그 사람에게 그 칭찬이 메아리로 남아요. 에코로 남아요. 참 잘했어. 아, 잘했대. 잘했어. 이게 남는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수없이 나름 읽으셨을 텐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에게 남는 하나의 에코, 메아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말이냐면 제대로만 읽었다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따라와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니?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걸 믿니?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걸 믿냐고 물어보는 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에 롤러코스터 목회 여정을 밟았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목사이고 제 아내가 사모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보다도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저 아내하고 제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내하는 거였어요. 참고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것이 없어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사람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니까 이야 그거 무섭대요. 사람한테 섭섭한 감정이 들어가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 사람이. 저만 그러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망감, 좌절감,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너 자신, 저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인내하다가 마지막에는 버티는 거였어요. 버텨였어요 그냥.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제 선배 되신 목사님이 주셨던 말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건 계속 메아리로 남습니다. 고 목사 버티는 것도 믿음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도 버티는 거 없으면 못 버텨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교회 성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 정책이 반복될 때, 그럴 때 또 자괴감, 또 너무너무 괴로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자리 앞에서 무릎을 수없이 꿇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결단 내려서 다리 하나가 잃는 상황이 벌어졌죠. 저는 또 그런 특별한 해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무릎 꿇다 보니까 왼쪽 골반에 이상이 왔어요. 저도 골반 이상이 와서 이게 더 이상 하면은 진짜 이상 오겠더라고요. 다리가 쩔룩거린다 싶어서 제가 좀 이제는 무릎 꿇는 거 못하고 지금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나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나름의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재능을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제가 못 받은 것만 같아요. 능력만 안 줘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목회를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그 읽었던 말씀이 하나 저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자적인 말씀을 주셨던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 너의 힘으로 옷도 입고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갔잖아. 그런데 너가 나이 먹고 늙어서 그때가 되면 너는 다른 사람의 옷을 너가 입혀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젊었을 때는 제가 제 옷을 입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색깔을 내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잖아요. 내 색깔을 내가 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를 말해요. 그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조금만 넓게 보시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셨다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판을 살게 돼요. 진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는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돼요. 저는 고백컨대 오늘날에 저는 그 모습을 사는 것 같아요. 저의 평가입니다. 제가 평가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적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요. 이 평가, 예언자적인 말씀을 주기 이전에 이 사랑을 먼저 체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도 얼마큼 잘 아셔요? 퍼펙트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볼까요? 누구누구야? 나 사랑하니? 왜 물어봐요? 아시면서. 베드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실 거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는 이유. 그것도 3번이나.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3번 맞으면 여러분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오늘 제목이요. 근데 거기에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지금 준비해주고 다 고기를 살짝 구워줘갖고 같이 먹었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가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콕 집어갖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제자들 여수 있을 거네요. 근데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그 물어본 게 이게 본문이에요. 기억하실 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봤을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성경을 볼 때 본 복음서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쓴 거라고요. 공간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자료에 의해서 썼을 건데 요한은 요한의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공간복음 3개 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분을 이 요한복음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서와 같아요. 보충해주는 게 거기에 나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보판이라고도 말을 해요. 증보해주는 판.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 건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요한이 부득불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 전 여기다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그는 베드로의 모든 삶을 다 보고 베드로가 죽고 죽은 것까지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모든 예수님 부인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았던 것, 그리고 결국 순교당했던 것, 그 모든 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쓸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아세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의 사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요한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라고요. 저는 성경에 감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요한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나도 왜 나한테 안 물어보시지? 21장 2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한, 저기 따라오는 저 요한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옆에서 참 사랑스럽게 있었던 그 제자, 쟤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나?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이 지나고 20절에 와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쟤는요? 쟤는 어떻게 돼요? 글쎄요. 무슨 미묘한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사도 요한은 21장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를 굳이 다뤄야 될 이유가 또 뭘까? 별걸 다 고민하죠,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던 거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미묘한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뒤끝이 아주 장렬한 사람이었을까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이건 너무하고요. 막 그래서 거기에 막 달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저 요한을 살려두던 죽이던 너가 무슨 상관이 있니? 너에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 앞에 쓸 때 모든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제게도 목회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따르고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어지는 능력을 따라서 저는 누군가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 저에게 주신 거 만약에 저에게 주신 한 달한테 줬으면 전 한 달한테 갖고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달한테고 그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왜 요밖에 안 되지?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만큼 저는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심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의 고백이면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세 사람에 있으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들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있죠. 여건들이 다 달라요. 어쨌든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갈등 구조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고요.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이 모든 사람들, 거기 안에 이 모든 상황과 여건, 환경들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연이어서 그거를 두 번을 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못 믿으셨나 봐요.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건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까지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물어볼 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많이 들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거 맞지?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에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두 번까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한결같이 베드로는 조건부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구나. 그러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 내가 조건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아니면 sometimes 하시는 거 봐갖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 따라서 거기에 반해서 사랑할게요.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그는 너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거의 울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같이 막 음식을 먹고 그 앞에서 뭐 사랑한다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 닭 물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했던 것이 그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음멘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나면서 울상이 되면서 한참 신중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 물어볼 때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큼? How much do you love me? 이 얘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얼마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거기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가 공동체인데 사랑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맷돌이 있는데 맷돌을 벗어 가릴 게 있어서 막 가려고 맷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가려고 딱 올라가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려야 될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그 돌릴 손잡이거든요. 없으면 뭐 맷돌 의미가 없어요. 아무 큰 돌이 그냥 돌멩이에요. 마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 당장은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얼마큼 사랑하는데? 여러분 저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큼 적용하면 돼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그릇을 넓혀줬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 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때는 좀 큰 양이지 그 큰 양을 take care, 돌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합니다. 진짜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럴 때야 비로소 너의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틀려요. 목양의 급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저의 목양의 마음의 넓이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 오게 되고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헛된 시간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언니 마요 하나요? 저의 지난 목회에서 깨달은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시험을 줘요. 그 레벨이 안 되면 그 시험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면 내가 이 정도 급은 왔구나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 제가 영혼을 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감당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은혜만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경건에 대한 묵상도 제가 틈틈이 해봤습니다. 이번 달이 경건의 달이잖아요. 경건에서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놀라운데 그 경건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계셨던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타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고 나누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며 사역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지난 삶의 목회 현장들을 보면 저는 참 부족한 목회자였던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참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한 한 사람의 목회자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 현실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나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았어요.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일까? 아니면 종교생활 속에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 저는 이 질문과 함께 다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센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 예배를 참여해요. 대형 교회 가면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예배해요. 저는 그 이후에 아니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요. 저는 메아리 소리 같이 한번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저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과연 있을까? 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 질문과 함께. 주님께서 주셨던 본문이 오늘 말씀이었던 건데 여기서 뭐냐면 질문을 제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해답을 주셨던 게 뭐냐면 오늘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이 그 능력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들고 죽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이건 저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질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경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